아멘. 저희가 이번 주에 큐티를 하면서 수요일 날 이런 내용을 좀 다뤘습니다. 요한은 출생할 때 엄청난 주목을 받았는데요. 예수님은 출생하실 때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굉장히 화려하게 탄생한 이 요한을 통하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추하게 그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부분들 가운데 유독 주목받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유독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저희 한번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이 14절과 15절은 천사가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큰 자고 또 많은 이에게 기쁨을 주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구별된 자다. 즉 술을 마시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런 구별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16절도 한번 볼게요.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가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결국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역시 세례 요한처럼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구절은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께로 이끄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한번 17절의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 당시에는, 즉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사역하실 당시에는요, 구약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엘리야한테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구약을 보면은 엘리야가 죽지 않고 바로 하늘로 갔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엘리야가 하늘로 갔는데 언젠가 다시 땅으로 올 거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메시아이거나 아니면은 메시아에 준하는 어떤 인물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러웠는데요. 그게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보시면은 그런 유대인들의 사고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정확히 나오는데, 저희 한번 말라기서 4장 5절,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인데요. 화면에도 나오실 수 있겠고요. 또 여러분들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 말라기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엘리야가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구약에 나온 그 다시 온다는 엘리야가 누구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가 지난 수요일 날 마태복음을 들을 때도 2번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메시아인지 아니면 메시아에 준하는 인물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죠.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요.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시냐면은 말라기서 3장 1절을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써져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사실은 말라기서에도 정확히 나와 있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예언된 엘리야는, 다시 온다는 엘리야는 바로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그 세례 요한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 구절로 돌아가서요, 그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하는가? 다시 한번 16절과 17절,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금 저희 역시도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예수께로 이끄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절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들, 내 친척들, 가장 가까이에서 날마다 만나게 하시는 그 영혼들을 예수께로 이끌고 생명이신 예수를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은연중에요, 우리가 굉장히 영원히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사실 저희는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만 날인가, 언젠가 당연히 또 기회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혹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이 사역을, 이 사명을 너무나 우리는 소홀하게 여기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살면서 보면요, 생각보다 의외로 예상치 못하게 이별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 예수께로 이끌고 생명으로 이끄는 그 사명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이 17절에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나오냐 하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 모든 성도분들에게도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 날마다 예수께로 이끌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있는데 이 엘리야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엘리야의 능력이라고 하면은 이 갈멜산 전투를 떠올리죠. 여러분,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이 선지자들과, 특별히 이 이방 선지자들과 싸우는데요. 이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싸울 때 몇 대 몇으로 싸우는지 아시죠? 우리가 흔히 뭐 17대 1로 싸운다, 이것도 되게 잘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시면 몇 대 몇으로 싸우냐 하면은 850명과 싸워요. 850대 1로 싸우는데 이기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선지자죠. 그래서 제단 위에 불을 내려주소서라고 하면서 싸우는데 이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이 강하고 담력이 세냐 하면요, 그 나무로 만든 제단 위에 불을 붙여 주시는 쪽이 이기는 것인데
너무나 강한 담력이 있어서 아예 그 재단 위에 그 물 위에 그 재단 위에 물을요 바켓을 몇 바켓을 그냥 부어요. 그래서 축축해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불을 붙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불을 붙이시고 엘리야가 이기죠. 그렇게 엘리야는 강한 능력을 가진 그런 자였는데요. 그 전투는 그 강력한 영성이 표면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그 강력한 영성의 뿌리가 뭐냐? 그게 바로 엘리야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심령이 뿌리가 되어서 그런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엘리야의 심령입니다. 이 심령인데요. 엘리야가 갖고 있는 심령이 뭐냐 하면요. 이 엘리야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팽배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당시 왕이 아합 왕이고 그리고 왕비가 이세벨인데 둘 다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하는 그런 왕과 왕비였기 때문에 그 시대 당시가 우상 숭배가 극으로 치닫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그 우상 숭배와 치열하게 싸운 심령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입니다. 그 심령과 능력이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있습니까? 이런 우상 숭배가 팽배한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예수께로 이끌려면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특별히 엘리야의 이 심령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은 어쩌면 조금 이질감이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 불상에 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물 떠놓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우상 숭배랑 거리가 먼 것 같은데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좀 이 부분, 엘리야의 심령이 우상과 처절하게 싸운 거였는데 나의 마음속에 우상이 무엇인가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그런 좀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은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책 Gospel in Life라는 책을 보다가 거기서 많은 좀 인사이트를 얻었음을 좀 밝히고요.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많은 행동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행동들을 하는데요. 그 행동들의 이면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 마음이 가는 대로 사실은 사람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의 이면에 보면은요, 또 뭐가 있냐면은 보물이 있어요. 내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게 있습니다. 그게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이 바로 행동을 움직이는 것이죠. 저희 한번 마태복음 6장 21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1절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 보물이 있고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행동이 나타난다. 즉, 우리가 하는 행동들의 이면에는 마음이 있는데 마음의 이면에 보면은 사람마다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 있는 그 보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물이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이 행동을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보물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하나님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일 때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움직이고 있는 그 우상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것과 치열하게, 마치 엘리야처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데요. 내 마음속에 우상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내 마음속에 우상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정입니다. 이 감정을 통로로 해가지고 그 감정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의외로 내 마음속 우상이 뭔지를 직면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위기라던가 찬스라던가 어떤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사람마다 드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을 잘 잡고 따라가다 보면은 의외로 우리의 마음속의 우상과 직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역대하 21장을 보면은 여호람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여호람 왕은 굉장히 선한 아버지 밑에서 착실하게 후계자 수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탄탄했는데 뭐가 그렇게 불안했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자신의 모든 동생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속에 근원적인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뭐가 그를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불안함이라는 감정이 생기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불안함이라는 감정은 주로 미래를 내가 통제하고 싶을 때, 근데 내가 미래를 맘대로 컨트롤하고 싶고 통제하고 싶은데 그게 맘대로 안 될 것 같고 불확실해 보일 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이 불안함이라는 감정이 생기게 되시죠. 결국에 내가 원하는 미래 아니면 내가 어떤 원하는 결과도 때로는 지나치게 그거를 추구하다 보면은 그것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불상만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미래나 결과가 너무 지나치게 그거에 집착이 될 때 결국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폭군처럼 끌고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21장에 보면은 동생들을 모조리 죽이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나는 살면서 자주 어떤 순간이 왔을 때 두려움이나 염려라는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렇다면은 내게는 미래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우상은 아닐까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것과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인정받는다는 것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죠. 근데 이 인정받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좋은 것을 넘어서서 어느 순간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버릴 때,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더 추구하는 것이 되어버릴 때 그것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가 욕심이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뿌리가 바로 우리는 욕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가치에 대해서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욕심이 생긴다. 집착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죄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정받는 게 우상인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거절받는 것입니다. 그걸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당연하죠. 인정받는 게 우상이니까 거절받는 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주 소심해지고 비겁해지고 때로는 주관을 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절받는 게 싫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주관이나 가치까지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정받는 것이 우상인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숨막히는 느낌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갈구하고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갈구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숨막히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어떤 미래나 결과가 나를 통제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아서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될 때 인정받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입니까?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돈이 우상이다라는 말을 종종 하는데, 돈도 내 마음속 우상이 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나 아니면 어떤 원하는 결과가 우상인 사람들은 내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컨트롤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돈을 쌓아놓겠죠. 돈을 소비하기보다는 돈을 저축하면서 그 쌓인 돈이 마치 하나님처럼 내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패턴의 소비 패턴을 아마 보이게 될 것입니다. 거꾸로 이제 인정받는 게 우상인 사람들은 돈을 소비하면서 자신을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가꾸기 위해서 돈을 주로 소비를 하겠죠. 왜냐하면 거절받는 게 싫거든요. 그렇게 내 마음속 우상이 뭐냐에 따라서 돈을 이용하는 패턴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상들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상 숭배의 역사는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숭배를 했거든요. 이 바알 신을 섬기고 바알의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보게 됩니다. 근데 바알을 여러분 보시면 사실 굉장히 동상에 불과해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동상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섬겼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기를 좋아했을까? 원인은요,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이 바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바알을
신으로 섬기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바알은요, 뭐를 해라, 뭐를 하지 말아라는 말 자체를 안 해요. 왜냐하면 동상이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신이 아니니까. 그렇기에 바알을 신으로 섬기면은 자기들 멋대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설적이지만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으로 섬기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살면서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컨트롤해 가시는 게 맞는데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고 싶고 내가 내 삶을 마음대로 조절하고 싶고 주관하고 싶은 것이죠. 그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 시기가 이 미래나 결과 혹은 이 두려움이나 염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우상이 될 수 있는 시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이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게 이제 뭐 제가 듣기로는 치사율이 낮으면 당연히 이제 전파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인데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코로나보다 더 강한 전파력으로 우리를 전염시키는 것이 있어요. 저는 그게 바로 염려와 불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뉴스들이 그거를 증거해주고 있어요. 염려와 불안이 더 심해졌다는 퍼센트가 너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팬데믹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마태복음 6장 25절이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저희가 함께 성경을 통독을 하다가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 한번 마태복음 6장 25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을 저희 한번 띄워주셨고 또 가급적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의 성경에 줄도 좀 거놓으시면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6장 25절의 말씀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고요. 성경이 있는 분들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 왜 그 성경에 줄을 좀 놔주세요.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또 보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과 또 이후의 부분들 좀 함께 볼게요. 함께 25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정확하게 염려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고 염려라는 감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감정이 여러 이유로 생기겠지만 주로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미래를 내가 좀 마음대로 안전하게 컨트롤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불확실해 보일 때,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염려라는 감정이 자주 우리를 습격하죠. 즉 미래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우상이 될 때 이 염려라는 감정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어느 정도의 염려는 미래를 대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미래를 대비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염려가 지나치게 발전하게 되면은, 지나치게 그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미래를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있지도 않은 일,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다가 정작 오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이 되는 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저희 한번 마태복음 6장 34절.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구절이라는 생각을 참 요즘 많이 합니다. 이 6장 34절의 말씀, 여러분들의 성경 또는 화면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성경이 있으시다면 가급적 좀 줄도 거놓으시고 이번 한 주간 좀 외우시면서 좀 이것이 심령이 좀 새겨지시는 말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번 6장 34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 합니까?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얘기는요, 내일 일을 너가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여 줄 것이다. 이 얘기는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제 시간 타임테이블을 이제 과거가 여기 있고 뒤에 있고 현재고 미래가 앞에서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미래는요. 앞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주시는 겁니다. 미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 손에 쥐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너가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을 만들어서 너의 손에 쥐어 주실 하나님께서 염려하실 것이니까 너는 그것을 믿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이 염려에서 자유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삶을 통제하는 주체가 되면요. 내가 염려를 다 해야 돼요. 그러고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크게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을 통제하시는 주체가 정말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염려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 우리는 염려에서 자유하여져서 기쁨 가운데 걸어나가는 하루하루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미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미래라는 단어를 딱 보시면은요 한자로 안일 미자 올 레자예요. 안일 미자 올 레. 즉 아직 오지 않은 게 미래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고 아직 오지도 않은 일들로 염려를 하게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염려하는 동안에 정작 지금 있는 몸이 상하고 목숨이 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 25절도 그런 맥락 가운데 보시면 이해가 더 정확해져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목숨을 살리겠다고 사실 음식을 먹는 것인데 그 음식을 많이 쌓아놓겠다고 목숨을 희생시킨다면 그게 뭐 하는 거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죠. 지금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그리고 목숨이에요. 염려하는 그 부분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온전히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함 가운데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미래나 결과가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걸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그것이 다가올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을 거라고 누가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끌어가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야가 너무나 우상 숭배가 팽배한 시대 속에서 우상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갔기에 그 시대 가운데 수많은 영혼을 예수께로 이끌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우상 숭배가 더 교묘하게 이루어집니다. 드러나지 않고 차라리 불쌍이면 그것만 안 섬기면 되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서 치밀하게 숨겨져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치열하게 우상과 싸우면서 나아가야 되고 그러할 때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그런 귀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딱 한 구절을 더 좀 마지막으로 보면요. 누가복음 1장 80절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을 여기 화면에 띄워주신 것과 또 여러분들 성경으로 함께 보겠고요. 누가복음 1장 80절 이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여기서 아이가 엘리야예요. 엘리야였던 그 엘리야라고 예언됐던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기서 또 심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드러내셔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 전까지 빈들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빈들은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보면요. 나타나게 하실 때가 있지만 그 전까지는 주로 빈들에 있어요. 주로 광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이 우리로 치면 뭡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날, 시험에 합격하는 날, 취직을 하는 날, 자녀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이죠. 우리는 그 순간을 너무나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보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로 있는 곳은 빈들일 때가 많아요.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해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관계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고, 물질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은, 들으시는 게 맞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 만큼 그렇게 빈들에 있고 광야에 있는 순간들이 우리에겐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역시 사실은 이 빈들의 광야에 있는 순간은요, 우리가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혼자 힘들어하는 순간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니까 이 빈들에 있는 시간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세례 요한이 그때 자라난대요. 빈들에 있는 순간은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순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키와 지혜가 자라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잖아요. 저희가 자라나야 됩니다. 저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가 되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주변 사람들을 안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저희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야 주변 사람들을, 그래서 왜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쑥쑥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라나니까 사랑스러워 가셨고, 사랑스러워 가시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는 순간 참 쉽지 않죠. 참 어려운 순간이죠. 하지만 그 광야에 있는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라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물질에 문제가 생길 때, 이런저런 예상치 못한 일로 광야를 걷고 있는 것 같은 순간, 목이 마른 순간, 배고픈 순간,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이 올 때, 그때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라나게 하시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빈들에 있을 때 또 어떻게 됐다 나옵니까?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 심령은 성령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광야에 있는 순간을 통하여서 심령이 강하여지고 성령이 충만해졌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아무것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그 광야 같은 순간을 걸어갈 때, 그때가 가장 성령님과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에 있는 순간을 통하여서 이전에 정말 화려한 곳에 있을 때는 들리지 않던 주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드바르 다바르라는 원어가 광야와 말씀이라는 어원 자체가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 있는 순간이 전에는 들리지 않던 주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꽂혀 들려와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들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광야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그 시간이 우리가 자라나고 심령이 강하여지는 순간임을 잊지 마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추어서 우리가 날마다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날마다 사랑하는 주변의 영혼들, 주님께로 온전히 이끄는 그런 귀한 한 분 한 분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